로고스 채플 주일 예배 CMM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겸손히 나와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주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주의 보혈로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며 주의 거룩한 옷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병중에 계시는 저희 회원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한 주에 저희들에게 많은 회원님들께서 건강 검진을 통해서 발견된 질환이라던가 또 현재 치료 중에 회복 단계에 있다라는 여러 가지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록을 먼저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을 하신다고 보고해 주신 회원님 계십니다. 워싱턴의 황 회원께서는 넘어지시면서 쇄골뼈가 골절이 되고 또 금이 여러 군데 가는 심한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합니다라고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병원 방문 및 검사 예정이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김혜원께서는 현재 임신 중이신데 여성 질환이 의심되어져서 전문의를 만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단계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알라바마의 유 회원께서는 당뇨와 고혈압을 치료 중이신데요. 식이요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잘 조절되어져서 건강하게 하느님의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이 회원께서는 맹장 수술 후에 지금 현재 회복 단계에 계시고요. 조지아의 박 회원께서는 심실성 빈맥 수술을 1차로 하셨고요. 또 2차 수술을 하셨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일리노이 정 회원께서는 담석 제거 수술을 하셨고요. 그래서 몸과 영혼이 함께 건강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테네시의 백 회원께서는 현재 여성암 치료 중이신데요. 어려운 시간인 만큼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는 기도를 함께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텍사스의 게일 회원은 10대 어린 회원인데요. 교통사고 후에 현재 수술 중임을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이제 수술 다 끝나고 나왔을 텐데요. 회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 회원님들이 병원에 가셔서 병원으로부터 받은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이 43만 7,121불 73전이었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진행이 완료되어서 함께 나눈 지난 한 주에 함께 나눈 금액이 13만 2,778불 15전입니다. 가장 큰 금액을 나눔을 받은 회원님을 보시면은 원금이 12만 5,147불 37전이었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지난 한 주 회원님을 위해서 함께 나눈 금액은 3만 850불 57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님께서 셀프페이 환자로 등록을 하시면서 많은 금액을 또 할인을 받으셔서 저희가 또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액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투병 중에 계시고 또 암 치료 중에 계신 저희 회원님과 동력자분들 계십니다. 그분 한 분 한 분들을 저희가 기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시간 통해서 어떤 고통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수술을 받으신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세격별 골절 수술과 맹장과 담석과 심실성 빈맥 수술, 또한 교통사고로 수술 받으신 회원들을 그 모든 수술 후에 아버지 회복 과정을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건강을 먼저 되찾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의 고통과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아버지 우리를 모든 아버지 은혜 가운데 두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또한 아버지 여성 질환으로, 또한 당뇨와 고혈압으로, 또한 피부 질환으로 아버지 치료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질병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운 과정에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셔서 저들이 온전히 그 모든 질병에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건강이 회복되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은혜를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 가운데 또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암 환자들이 있습니다. 여성암으로 치료받고 또 여러 가지 암으로 인해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 주님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그 고통 중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믿으며 오로지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주님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치료받고 있는 그 환자를 위해서 간호하는 모든 가족들을 기억해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과 아버지의 위로하심과 아버지의 사랑을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견디며 이겨내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도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늘 주 안에 있게 하시고 주 안에 하나 되게 하시며 주 안에 늘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또한 모든 육신과 정신의 모든 건강을 주님 허락해 주시사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늘 건강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아버지의 마음을 늘 허락해 주셔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말씀 언제 전할 수 있는 그 입술을 주님 주장하시고 이 시간도 함께 붙들어 주시길 기도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지를 때에도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유혹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세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든 헛되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그런지 내 종말이 어떨까
그리고 내가 더 얼마나 내 생애가 남아 있을까, 내 연한은 얼마나 남아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데 아마 다윗도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다윗의 이제 이런 고백을 보면은 이와 같이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그 우리의 종말과 그리고 그 연한, 이거는 뭐 다윗뿐만은 아니고 아마 모든 사람이 뭐 늘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가끔씩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 줄 압니다.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언제 이 시를 썼는가 하면은 이 시를 쓴 것이 아마 자기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이 반역을 해가지고 나라를 빼앗습니다. 뭐 성경 몇 구절을 이렇게 읽을 때는 실감이 안 나지만은 그 아들에게 왕좌를 빼앗기고 자기의 그 후궁들을 다 빼앗기고 모든 재산을 빼앗긴 그런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 시를 쓰지 않았나,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이제 노년에 이르러서 그 아마 노인 그 병도 앓고 있었겠고, 여러 가지로 이 건강이 좋지 않은 이런 삶을 살면서 그 삶의 어떤 이 희망도 잃어버리고 의욕도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 시를 쓰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때이면은 정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면은 우리가 얼른 생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왜 이렇게 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을까? 그리고 연결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이럴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다윗이 자기가 그 지은 죄에 대해서 평생을 잊지 못하는 그 죄가 지금 이 상황에서 떠올랐기 때문에 그는 답답한 마음으로 이런 시를 쓰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시를 쓴 이 다윗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리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 극심한 시련 중에 한 이 질문, 말씀드린 대로 그는 아들에게 뭐 다른 이 적군도 아니고 아들에게 왕자를 빼앗기고 그리고 그 피난을 가는 그런 그 심정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아들에게 그 모든 것을 빼앗긴 것도 정말 가슴 쓰리고 아픈데, 거기에다가 노환으로 자기의 그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던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다윗과 같이 왕좌를 누리고 모든 것을 풍부하게 소유했던 그런 다윗이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사람은 절망에 빠지면은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세상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내 몸이 약해지고 내 손에 모든 것이 잃어버리게 될 때에는
똑같은 절망감을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는 13절에 보면은 마음과 육체에 견딜 수 없는 그 질병에 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면서도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다른 원수가 쳐들어와서 원수에게 빼앗겼다고 하면은 분풀이라도 할 수 있겠는데,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왕자를 빼앗긴 그런 상황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왜 이렇게 말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그야말로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이 다윗의 왕자를 빼앗고 모든 것을 탈취했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분풀이라도 할 수 있지만은 자기 아들이 빼앗은 그런 그 상황에서는 그 아들에게 악한 말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상황에서 자기 입에 재갈을 물렸다 그랬습니다.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이다. 이렇게 그는 자기 왕자를 빼앗고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 아들을 향해서 악담을 퍼붓기 전에 악담이 나올까 봐서 오히려 그 입에 돌과 같은 재갈을 물려서 말이 안 나오도록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참으려고 해도 그것이 잘 이행이 안 될 때에는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이라도 꾸짖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말조차 나오지 않고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그러니 이 가슴이 미어지는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 그 분노가 마음에 치밀지만은 그것을 폭발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냥 불 붙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그는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충을 생각하면서 주여, 나의 종말과 나의 이 연한이 언제까지 이러한 고통 속에 있어야 합니까? 어찌면은 옛날 욥과 같은 그러한 고백을 한다고 하면은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고난 속에서 그는 자기의 종말과 연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두 번째, 이 종말과 연한에 대해서 질문하게 된 그 이유는 모든 소유를 잃게 되고 징계로 소망을 잃게 되었을 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는 본문 6절에서 보면은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전쟁의 승리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는 탈취물도 많이 가졌고 그리고 나라가 부흥하니까 그야말로 그는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그런 부를 누립니다.
오죽하면은 그 아들 솔로몬 때는 금과 은이 흔해서 길에 굴러다니는 돌처럼 보였다고 하리만큼 그에게는 소유가 넉넉했고 모든 것이 풍부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재물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왕자를 빼앗기다 보고 모든 그 권한을 빼앗기다 보니까 그 쌓아놓은 재물이 하나도 자기 손에 있지 않더라 그 말이죠. 그렇게 많은 그 재물 생각해 보니까 나는 쌓아놓았지만은 그 재물을 거둘 자가 따로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그 많은 재산과 그 많은 재물, 그 많은 소유가 아깝고 그야말로 놓기 힘들겠지만은 그러나 그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모든 것을 잊어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은 그는 왕자를 빼앗기면서 그렇게 많이 쌓았던 재물을 아들 압살롬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이런 그야말로 원통하고 괴로운 그런 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기도를 이어서 합니다. 주의 징벌을 내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나를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여 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왕자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 잃어버리고 그리고 빈손으로 그리고 맨발로 그는 자기의 궁을 떠나서 피난길에 나섰을 때에 그는 10절에 내가 모든 이 소유를 잃고 쇠망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나이. 하나님의 그 징계를 그는 받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아니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그 범죄를 생각했을 때에 그는 그렇게 여기고, 바로 그 징계가 자기가 그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영화를 좀먹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자기 눈앞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마디로 인생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된 것뿐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손일 때에, 그리고 내일의 소망이 없을 때에 그는 또다시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시고, 내 목숨을 거두실 때 이 종말이 언제 오며 언제까지 나를 이 곤경 중에 빠져 있게 하시겠나이까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한 그는 자기의 그 종말과 연하를 물은 그 이유는 그는 그 기간 동안에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8절에 보면은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소서라고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또 그는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셔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시고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그는 그 어려움 속에, 그 절망 속에 그는 그 상황을 불평과 불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회로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이렇게 그 곤경 중에서 자기의 참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그 절망을 맞이했을 때에 오히려 그 절망 중에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그 상황에서 다윗은 바로 자기의 참된 소망이 무엇이겠는가? 7절에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나의 소망은 오로지 주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가장 어려울 때에, 혹은 가장 몸이 아플 때에, 혹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다윗처럼 왕자를 빼앗기고 다윗처럼 모든 자기의 소유를 빼앗겼을 때에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물을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소망이 무엇인가? 정말 내가 믿고 소망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오직 소망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바로 이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종말과 연한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또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모든 사람,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계속될 때에 이런 고난이 언제 끝나는가? 언제 이런 고난이 이제 없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소망을 갖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그 옛날에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당할 때는 또 참 정치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모든 이 일들이 혼란했을 때에 그러한 이 영향이 우리 개개인들한테, 우리 가정 올 때에 우리 어른들이 하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이 망할 놈의 세상 언제 끝나는가? 빨리 끝나버렸으면 좋겠다. 아마 이러한 그 말이 오늘 이 미국에 사는 우리 이 모든 것이 풍족하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사는 우리 같은 이런 삶에서는 나오지 않지만은, 아마 북한과 같은 그런 사회에서는 북한 주민들은 이런 말을 아마 입에 담고 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십만이 그 인간 감옥에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그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그 대우를 받고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압니다. 이런 상황에 사는 사람들, 그의 그 한탄과 그 말이 우리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뭐라고 할까요? 이 망할 놈의 세상 언제 끝나는가? 그러면서 그는 세상 끝나기를
세상이 뒤집어지기를 바라는 이런 말을 아마 계속해서 할 줄 압니다. 욥이 고생을 할 때에,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 고백한 말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어찌하여 공고한 자에게 빚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노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욥기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아니 태어날 때에 그날이 종말이었더라면, 아니 태어날 때에 나의 연한이 끊겼더라면 그는 이러한 기도를 수십 번 반복해서 합니다. 특히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이런 나라들, 언제 폭탄이 자기 머리 위에 떨어져서 세상을 떠나게 될지 모르는 이런 그 불안한 삶 속에서 그네들은 더욱이 그런 생각을 할 줄 압니다. 언제 내 종말이 오며 언제 내 연한이 끝날꼬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살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전쟁터에 쏟아지는 그 무수한 폭탄들, 언제 어디서 그 폭탄에 맞아서 죽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괴로워하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그 질문이 바로 나의 종말은 언제이며 내 연한은 언제일까? 얼마나 남았을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폐허 속에서 그렇게 울부짖는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사는 것보다 빨리 종말이 와서 빨리 내 연한이 끝나서 세상에서 떠났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옛날 노인들은 그 고생할 때에 하는 말이 뭐 눈 감으면 그만이지, 뭐가 있어 있기는, 그저 코에서 숨 끊어지면 그만이야,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종말이 다가오고 연한이 끝나면 그때에 일어나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종말과 연한 끝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저도 믿고 싶지 않는 말이고 믿어지지 않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뭐 사람이 세상에서 끝나면 그만이지, 심판은 무슨 심판이야? 또 뭐 천국이 있긴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은, 세상에서 그간 수억만이 살았지만은 그 중에서 죽지 아니한 사람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눈 감으면 그냥 코에서 숨이 떨어지면은 그냥 이것으로 편안하게 그냥 영원히 잠들든지 아무것도 없든지 그냥 그 무아지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그 다음에 더 무서운 말씀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누구도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우리들은 성경을 봐야 성경 속에서만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지 않고서는 알 수도 믿어지지도 않은 그런 그 부활. 그냥 사람이 종말을 맞고 그냥 사람이 이 마지막 어떠한 그 상황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자기의 연한이 있다 하더라도, 연한이 끝난다 하더라도 문제는 다시 한번 부활을 다시 한번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때로는 저도 믿어지지 않는 내용이고 때로는 믿을 수 없는 말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이 진리라고 하면은 이것이 결코 그냥 무의미한 말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살아난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리로 믿는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과의 대화 속에서 그런 대화를 제가 듣고 마음속에 참으로 참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세상에서 남에게 누도 끼치지 않고 또 명예도 잃지 않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살았는데 내가 세상을 떠난다 한들 무슨 염려가 있겠는가? 내세 심판도 부활도 생각지 않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사실은 정말 그랬으면 차라리 이 세상 끝나면 아무것도 무아지경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영원히 잠들듯이 그냥 잠들었으면 하는 그 생각을 대화 속에서 서로 할 때에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고 진리로 믿는 이 성경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은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 이것을 무시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산다고 하는 이 사실, 결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지난 며칠 전에 말씀드렸듯이 뭡니까? 세상에서 구제사업 많이 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선을 많이 베풀고 그리고 모든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의로 여긴다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는 세상에서는 의가 됩니다만은 선한 일이 된다고 합니다만은 정말 이 의로 여김을 정말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선한 그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은, 자기 구주로 영접하면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심판을 받고 그리고 다시 산다고 하면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만인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꼭 예수만 믿어야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고 꼭 예수만 믿어야 심판을 면하는가.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나 혹은 여러 철학자들은 그것을 부인합니다. 마땅하죠. 그렇게 이기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수억만 인간들이 지금도 살고 있고 과거에 수천억이 다 이 지구 땅에서 살아왔는데 예수만 믿어야 꼭 천국 가고 예수만 믿어야 심판을 안 받고 예수만 믿어야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분노를 치밀고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때에는 그야말로 이 신자들을 돌로 쳐 죽일 이야기로 밖에 들을 수 없겠죠. 그런데 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나도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분명합니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요즘 저는 여러 그 변호사들을 상대해 봅니다. 여러 변호사들을 이렇게 상대해 볼 때 수많은 변호사들이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어떤 서류를 받을 때 대충 그냥 해서 아이 그 뭐 믿고 하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건물 살 때도 변호사 쓰지도 않고 의당이 뭐 상대편에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했을까? 그리고 그냥 사인하고 이 건물도 인수한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정말 꼼꼼한 그 변호사가 이렇게 그 하나하나 밝히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진행할 때에 정말 저는 새롭게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는 만인들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심판을 면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늘로 올라가서 화기애애하게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또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불교나 뭐 유교나 혹은 뭐 어떤 교든지 간에 어떤 종교든지 간에 세상에서는 서로 싸우고 세상에서는 서로 칼부림을 한다 하더라도 천국이라는 곳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그 바람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러질 않습니다.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석가모니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오직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말 그냥 무시하고 속 편하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다 천국에 올라가서 살면 좋겠고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마는, 이 성경은 꼭 집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성경은 우리에게 더 강조합니다. 구원은 뭐라고요? 오직 예수.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누구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변호사가 모든 것을 확실히 한 것처럼 심판을 받게 될 때에 낱낱이 어떤 사건을 이 율법은 우리를 향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바로 방어하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내 믿음이 될 때에 우리는 참된 이 믿음의 생활의 가치를 느끼고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러한 그 이름을 우리에게 혹은 인간들에게 준 적이 없나니 오직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은 마음속에 확인이 되지 않고 확실히 믿어지지 않지만은, 아니 믿을 수도 없는 것으로 여겨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그 반열에 서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어지지 아니할지라도 이 반열에 서 있으므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루하루 더 이 말씀에 가까워질 때에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이름은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도 시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말씀 따르며 오늘은 믿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훗날에 주님 심판대에 서기 전에 우리들은 이 말씀을 믿고 구원의 백성 그 반열에 늘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종말이 언제인지, 내 연한이 얼마가 남아있는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종말과 연한 끝에 있어질 그 사건은 오늘 우리 앞에 심각한 사건일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우리는 땅을 바라보기보다는 위를 바라보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집에 있음을 마음속에 믿을 수 있도록 오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우리 회원들, 특별히 이 질병 가운데서 고생하는 많은 우리 환자들,
혹은 절망 가운데서 지금도 고민하고 애쓰며 차라리 오늘의 마지막 날이 되기를 원했으면 하는 그러한 고민과 그러한 탄식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내일의 소망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의 물질과 또한 물질 통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봉헌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옵고, 또한 우리가 늘 날마다 주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 맺기 위해서 늘 채우시고 또한 돌보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또한 행하실 것을 기뻐하며 또한 채우실 것을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감동하심이 오늘 주님의 거룩하신 이 날에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린 주님의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모든 회원들, 특별히 질환 가운데 있는 모든 환자들, 주님의 거룩하신 종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